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가끔 TV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과 주변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것은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감정의 골이 깊지 않고 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늘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것을 꿈꾸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사람 미워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만약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야, 이 사람은 참 다들 좋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이 사람은 미워하잖아. 나는 저 사람 볼 때마다 밉상인데 저 사람은 그것마저도 좋게 생각하고 야,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네. 성격 참 유들유들하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겠죠. 그렇게 비단결처럼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잖아요. 무흠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어요. 보면은 또 욱하는 성격에 또 상을 뒤집기도 하고 또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참 저 사람은 밉다. 저 사람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운 우리 새끼 3종 세트가 누구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3종 세트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했던, 그 중에서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이 싫어했을까? 오늘 성경 16절과 2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바리새인들이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눈먼 인도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큰 대로변에서 기도도 하고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 같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툭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근데 성전에 입혀진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을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에 입혀진 금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이 본질이잖아요. 교회가 본질이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근데 그것으로 맹세하면 야 아무 일 안 일어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감나가고 가치 있어 보이는 거, 그냥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야, 그거는 별일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 멀쩡하게 보인다. 그 사람 11조 참 잘하지.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는데 그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성전에 금으로 기도해봐 빨리 응답될걸. 하지만 성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언제 일어나겠니? 그런 일은 기대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뚫어지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뚫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안 맞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랑 안 맞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아까 삼병색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사두개파 사람. 구약의 대제사장 사독의 계열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사장이면은 제일 먼저 믿음을 자기 안에 장착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게 있어요. 없다. 뭐가 없냐? 십자가의 사건은 허구다. 없다 이거예요. 만들어낸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이 허구니까 뭐가 없어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 그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뚫고 보는 거죠. 너희는 가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전라도 지역에서 자라나신 분이라면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셨겠죠. 이 육실할로마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예. 약간 유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희에게 구원은 없어. 너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것을 너무 헐값으로 받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열려주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래서 결코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대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끊어주는 능력을 가져요. 끊어줘. 뭘 끊어주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세 가지의 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앞두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가 있을까 늘 생각하고 늘 전하는 말이지만은
조금은 달리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하다가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 가지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끊어주는, 뭘 끊어주느냐? 죄와 부끄러움을 끊어주는 것이죠. 찬송가 544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울어도 우리 안에 있는 겁이나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결코 죄를 씻지도 못해요. 울고 또 울어도 못하네. 이전은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열심히 살아야지, 땀 흘리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해도 못한다. 아무리 힘써도 못하는 게 있다. 그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네. 살면서 나는 참는 거에 챔피언이야, 자신 있어. 그렇지만 참아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하지만 뭘로는 돼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끊어줘. 뭘 끊어주느냐? 죄를 씻지 못하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줘요. 부끄러움을 씌워줘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기억들을 지워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도박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얼마나 끊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거든요. 담배 끊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쉽게 끊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담배만 피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피우라고 해도 못 피우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딸내미가 주일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했어요. 담배 끊게 했어요. 맨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그 사람 무슨 뇌 경색이나 무슨 뭐 혈액순환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잘못,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끊어줘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가진 능력들, 끊어주는 능력들 중에 하나가 저주와 심판을 끊어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바로 이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우 싫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 입만 씹면 돼요. 아버지 이빨만. 임플란트 잘못해가지고 그 이빨만 씹면 돼요. 그 신 것이 누구에게까지 가지 않아요? 자식에게까지 가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살았는데 그 저주와 심판이 3대,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 끊어주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뭘 끊어줘요? 저주와 심판을 끊어줍니다. 이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한국 기독교의 폐단이에요. 한국식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일일이 설명드릴 수 있지만 설명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기도 해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고. 한국식 기독교라는 게 있다니까요. 마치 옷 위에 두꺼운 옷을 입은 것 같이 답답한 한국식만의 기독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이 잘못 살았는데, 부모가 잘못 살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못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이런 저주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어둠의 그림자 안에 내가 휩싸여 있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예전에 가게에 그리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요?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와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 십자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부끄러움을 끊어줘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 저주와 심판을, 모든 과거의 어둠의 그림자, 흔적들을 십자가는 끊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끊어졌다면 이제는 이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뭘 이어주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삶, 하나님과 화목했던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 부족한 인간들이 욕심부리다가 또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의 첫 번째 시작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면 이 수많은 책장이 옮겨가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지만은 새벽 예배 때 제가 전한 말 중에 저는 이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각자 얘기가 알겠죠? 설교자마다 학자들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구원이다, 사랑이다 있겠죠. 저는 한마디로 제 식대로 표현하면은 돌아감이다. 돌아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세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광야의 시대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떠난 하나님의 품으로 창세기의 1장으로 돌아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근데 그 수많은 우리의 발걸음과 여정,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점프력이 좋고 또 능력이 있어도 그 깊은 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십자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것이 마치 사다리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골짜기의 그 골 사이를 이어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다리를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골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 사다리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지면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된 창세기 3장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먹을 것 있어요. 늘 자유로워요.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진 틈 사이에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고단함이라는 것이 삶의 고단함. 그리고 지친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정을 다 끝내고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없어진다. 분명하니까,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뭔가 걱정 없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인생의 길을 빨리 발견하고 확실하게 걸어갈까?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여고생 둘이 우연히 봤어요. 저는 잘 보는 프로가 아닌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고생 둘이 고등학교를 저는 지방에 있는 여상 정보학교인가요?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취직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겠죠. 한 명은 한국은행에 취직을 하고 한 명은 우리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전교 1, 2등을 아마 했겠죠. 그것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다 따져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아마 시험도 그렇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굴이 막 해바라기 같아요. 해바라기. 이 아이가 모르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은행원이 되는 게 꿈이었대. 자기는 은행원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은행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룬 거잖아요. 자기의 길을 확실하게 세우고 근데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50을 넘게 살았는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 어린아이가, 그 철없이 보이는 앳된 아이가 뭔가 확실한 길을 알면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요. 뭘 지나서? 십자가의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삶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 확실한 보장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에서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십자가의 사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끊어주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채워주는 능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 3종 세트. 그때 거짓 지도자 세 부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황폐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사막과 광야와 같은 것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너희의 인생, 너희의 집이 아무것도 없게 되리라. 사라지게 되리라.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 뭘 잃어버릴 때 아쉽고 서운할까요? 돈 잃어버리면 서운하죠. 사람들 제일 먼저 돈 없어지면 아쉽고 서운해요. 또 나이 들어서 뭐 없어지면 서운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서운해요. 돈만 없고 건강 잃어버리면 서운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물론 돈 없으면 서운하고 아쉬워요. 건강 잃어버려도 사람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저는 돈도 그렇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서운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고. 근데 사람이요, 이룰 것이 없어지고 소망을 할 것이 없어지면은요, 약해져요. 약해지고 또 허약해지고 자꾸만 사람이 쪼그라들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에 이룰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황폐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삶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잃어버리게 된 그 삶의 소망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나누라.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사람이 기쁘게 살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최고죠.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최고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사는데 왜 죽어요? 그게 행복의 절대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왠지 모르게 기쁘고 마음속에 평강이 늘어지는 것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너의 삶을 채워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는 돈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주느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 내 이름을 말하라 해라. 마라.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내 이름을 말하라 해. 내 이름은 나오미 아니야. 내 이름은 김평강 아니야. 내 이름은 김마라야. 마라가 뭐예요?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 그 인생 말아먹었다. 말아먹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고달프고 슬픈 인생이잖아요. 또 목사님이 또 마라를 말아먹었다. 그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설교를. 마라라는 것은 쓰다예요. 쓰디쓰다. 내 인생, 쓰디쓴 인생과 같다. 내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너의 이름이 어떻게 말하냐? 너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은 나오미다. 나오미가 뭐예요? 즐겁다. 즐겁다. 나오미의 인생이 된 거, 나오미 자체는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기대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결혼을 5번을 했어요. 요즘 살면서 재혼했다, 또 삼원이라 그러나요? 3번. 뭐라 그래요? 삼원이라는 말을 쓰나요? 재혼하고 삼원하고 뭐 그 이상 뭐 4혼, 5혼, 6혼, 7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3원, 4원 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거시기하게 볼걸요. 근데 그 당시에 요즘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시대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5번을 결혼한 이유는 또 차이고 또 두들겨 맞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버려지고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 이 남자한테 못 살겠고 저 남자한테 또 빌붙어서 살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버려진 여자를 누가 거두어 줬겠죠. 근데 또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몰골이라는 것이 아마도 그 얼굴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이 여자가 살면서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나오미도 그랬고 이 여자도 기대 못했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평생 기대치 못했는데 내 몸으로는 저 우물가에 먼저 들어가지 못할 거야. 포기하고 살았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그런 꿈이 없었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뜻하지 않았던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마라에서 나옴이 되고, 삭개오의 삶도 변하고, 삭개오의 그 외로운 삶, 사람들은 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나는 돈은 많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구멍 뚫린 벽과 같이 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소망이 다시 생겨요. 공통점이 뭐예요? 뜻하지 않은 그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십자가만이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죄와 부끄러움을 끊어줘요. 저주와 심판의 과거의 모습을 끊어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망의 삶을 다시 되찾아주고 채워줘요. 세 가지의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구원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언제 오셔요? 내일 오시는 거예요. 내일. 그분이 내일 온다니까요. 내일 몇 시에 오셔요? 내일 11시에 오신대요. 11시. 어디 오신대요? 여기에도 오신대요. 여기만 온다 그러면은 사이비 같으니까. 여기에도 오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뭐 하나 더 팔아먹을까? 자기들만의 축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세 가지 능력을 끊어주고 이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내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죠. 아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또 감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 구원, 능력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끊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잃어버린 소망을 채워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